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꺼내세요. 세뱃돈. 지금 세배했잖아요. 세배. 계좌번호 서로 나누시고 세뱃돈은 계좌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설 때 이제 부모님께 어르신께 세배를 하고 세배를 하면 덕담을 하시죠.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축복하는 거죠. 축복. 올 한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좋은 일 많기를 바란다라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축복의 말을 해주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지 않고 새해 저주 많이 받고 하는 일마다 망하기를 바란다. 그럼 여러분 아마 평생 기억에 남는 새해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뭐가 바뀌면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단히 어떻게 보면 엄중하고도 이제 조금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제가 뭔가 말이에요. 말. 성공과 실패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공통점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이제 호감과 비호감 사랑받고 또 미움받는 그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이다라는 말이다. 말. 우리는 다른데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최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 구원의 사역을 이제 각 사람에게 이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 다음에 하나님이 또 있어서 또 뭐 사역을 완성하신다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로 여기 계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용서하시는 분을 저버리면 용서하실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종 권위, 최고 권위의 최종 권위를 물리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은 인격이 정확히 하면 신격이죠. 인격자신 성령님인데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모욕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신을 모독할 수도 있다. 뭐요? 어떻게요? 따라했습니다. 말로 그럴 수 있다는 거. 말로 행동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 가지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다라는. 그럼 대단히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말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타락하는 첫 번째 모습에서 말의 왜곡과 말씀의 타락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귀로부터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고 그 왜곡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헷갈리면서 합리화하면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죠. 완전한 반대말은 아니죠. 그러나 조금씩 말을 바꾸면 말씀이 타락이 돼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언어와 말씀이 혼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말의 가치를
이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의 가치. 말을 서로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은 믿을 수 없다. 말은 믿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의 타락의 모습인데, 그런데 말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까지 저지를 수 있다라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하는 것에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빈정대는 것을 그 결론으로 내리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는가? 그것도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근데 우리는 말하는 거 보면 모르는데, 말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면서 나무 얘기를 하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라는 것은 어디다 열매를 따다 붙인 게 아니라 나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무 쉬운 얘기죠,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 열매를 뭐로 표현했는가? 열매가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가 말인데 그 말이 좋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 나쁘다는 것은 사람이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여러분, 독사는 뱀이죠. 그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바로 알아들어요. 악마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하신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그 정도로 심한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논리적이고 어떻게 정확한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들이대는 거,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이 14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뭐 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법을 어겼으니까요. 24절에도 치유한 모습 보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이 입지 않고선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무슨 심한 말이 있어요? 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말이 지금 나쁜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한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악이 뭡니까? 선악.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은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뭐 번듯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예의를 갖췄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옳을 수도 있고 뭐 교양을 갖췄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과 악의 문제는 이게 단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투가 교양스럽다고 해서, 물론 말투는 여러분 중요하죠. 말투와 단어와 지식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과 악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고 좋은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리고 예수를 살려둘 수 없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부재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여러분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 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막 조롱하고 욕합니다. 다윗한테 너는 그저 막대기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하나님을 막 욕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서 욕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전에 그 초창기 때 핸드폰 많이 나왔을 때는 그 진짜 많이 올렸어요. 괜찮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이 막 하나님 욕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욕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인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막 아무 얘기나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럴 수 없는 그런.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 만날 때 뭐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참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증하거나 논증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의 문제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 독사의 악한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그 열매가 나쁜 거로 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봐서 지금 사실은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는 독사의 자식이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 그래요? 마음의 문제다. 이런 말의 창고가 뭐예요? 지식이나 어떤 어휘수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교양이 있고 내가 배운 대로 지식이 있고 그런 것들은 나열하는 게 말이 아니라 말의 창고는 무엇인가? 말의 창고, 말의 탱크는 마음이다. 마음에서 꺼내서 열매를 내는 것이 말이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결국엔 마음이라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죠. 표현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고 하면 안 되고 이런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곧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 사람의 속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다 깨어진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그렇지 않게 번드러하게 해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 말기 때 이런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입에는 종교적인 언어와 찬송과 무슨 뭐 성경 말씀과 그런 것들을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놀랍죠,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말은 찬양하고 뭐 기독교 노래하고 단어는 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여호와 얘기하고 안식법 얘기하고 제사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거죠. 사탄이. 본인들이 못 알아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찬송하고 어떻게 바로 나가서 저주할 수 있느냐.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이것을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니까 말이 존재와 말은 분리되지 않고 나무와 열매 사이인데 우리는 분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런 삶이 뭐예요? 삶은 쌓아진 거죠. 하루하루가 쌓아져서 이렇게 모아져서 그거를 삶이라고 하죠. 한 순간이 아니라 단편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엔 말은 마음의 문제고 마음은 삶의 문제죠. 그러니까 말투나 단어만 고쳐서
잠깐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말은 마음이고 말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말을 고치기 위해서는 삶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르고 사람 마음, 생각, 행동이 다 달라요. 사람 따로. 이게 이 사람이 말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말과 행동. 이 사람 말을 보면 아, 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행동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말 따로, 행동 따로, 생각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여러분. 집에서 다른 사람이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고, 교회에서 다르고, 예배당 문 밖에 다른 사람들. 이 타락의 결과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혼자 있을 때 다르고 같이 있을 때 다르고 이런 거예요. 분열과 분리가 일어난 거죠. 원래는 그 존재와 삶과 말은 동일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괴리가 일어나, 격차가 일어나는 그 말로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은 알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흔히 이제 감정 노동 서비스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막 진상 고객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면은 근데 분노가 일어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하죠. 근데 마음에 분노가 있어도 이제 친절하게 대하고 근데 이미 아주 잘했지만 여러분 이 내 마음과 말이 다르게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은 이미 침체되고 탈진되고 여러분 어렵게 됩니다. 그죠? 이 이제 어려운 얘기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외식이고 포장이고 가면을 쓴 거예요. 차라리 그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면은 이제 본인들도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런 심한 말을 했을까요? 같아지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속이 독사하니까 같게 나가. 그래야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식으로 가면은 왜냐하면은 이 속이 악마의 자식이라는 것에 대한 피해나 이런 충격들을 받지 못하고 가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어려운 얘기들이 지금 어려운 얘기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왜 타락이 여기서 일어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가? 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되는가? 아주 쉬우면서 어려운 거죠.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과 벌의 기준, 상 받고 싶죠, 여러분? 복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벌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 벌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 따라하십니다. 말이다는 말. 상 벌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말 때문이다. 말 때문이다. 네 말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네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많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네 말대로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 요새 하세요? 무슨 말? 아까 야고보서다 그랬죠.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3살부터 말을 배우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거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렵습니까? 말을 예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그 날카롭게 얘기하는 거 대사 막 진짜 댓글들 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진짜 삶을 후벼 파고 막 그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을 뭐 진짜 그런데 무의미한 단어들이 있죠. 예수님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상벌의 기준은 말이다. 의롭다함과 정죄함의 기준도 말이다. 천국과 지옥 말이다.
근데 말은 우리는 하도 하찮게 여기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말이 곧 그 존재고 그 사람이다.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무의미하게 무익한 말을 막 늘어놓는데 하나님의 것 사용하는 거다. 시간과 재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듯이 말도 하나님 건데 너희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겠다. 계산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말의 무게, 엄청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를 다시 한번 자각을 해야 된다. 자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라.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라. 무익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번역하면 영혼 없는 말 하지 말라. 여러분 그 AI나 요새는 막 AI 그 전화 걸면은 기계음 나오고 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거에 감동을 받습니까? 내비게이션 막 나오면 너무 감동 받아요? 어? 아니잖아요. 왜요? 거기 영혼이 없으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에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냥 뭘 자꾸 이거를 뭐 자꾸 무슨 소리로 채우려고 소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불경건과 불의의 상태로 가는데 하나님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들을 쫙 열거를 해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근데 거기에 뭐 다 납득이 가는 죄들이 다 써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뭐 다 이해되는 건데 근데 여기 이게 나와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게 여러분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거 일상 아니에요. 일상.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바로 차 마시고 밥 먹으면서 바로 뒷담화한다니까요. 그걸 일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크게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죄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는 나, 그 얘기를 듣는 사람, 그 얘기의 주제가 되는 그 사람 다 망가뜨리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예전에 뭐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세들백 교회가 뭐 제가 청년 때 읽은 책인데 그 책에서 기억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교인 서약을 합니다. 거기는 교인 서약하려면 이제 교인이 되려면 그 과정을 거치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서약해야지만 그 교회 정식 교인으로 받아줘. 그 중에 그게 있었어요. 나는 뭐 11조를 한다, 교회 출석을 한다. 거기에 제가 너무나 놀란 건 나는 험담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뭐가 중요하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 사역을 하고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해요. 어느 것보다. 그거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독사의 자식의 모습들은 그런 거예요. 비방하고 뭐 수군수군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 벽에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욕하지 않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앞에 없는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이 식탁에 앉을 수 없다. 식탁 앞에 써놔요. 식탁 앞에. 이 앞에 없는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이 식탁에 앉을 수 없다. 식탁이란 생명을 나누는 공간이고 그런 공간에서 그냥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도 아까 얘기했죠. 야고보 사도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기서 찬송했다가 찬송 끝, 기도 끝 하고 밖에 나와서 바로 저주하고 뭐 얘기하고 막. 여러분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코가 석자고 내 신앙이 지금 바닥인데
남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왜 쓸데없는 호기심과 쓸데없는 그 궁금증을 발동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냐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거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나는 메시지 교회의 교인으로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것 때문에 다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험담하는 거 아니에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런 무익한 말에서 벗어나라. 거짓말 이런 거는 뭐 어만 나왔죠. 왜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딴 얘기하고 저기서 딴 얘기하고. 오죽하면 녹음을 합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녹음. 교회 회의마다 녹음을 해요 여러분. 에? 다음 주 지나면 딴소리 하기 때문에. 그런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라. 무익한 말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 이 심각성을 알고 이 폐해를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헌물.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 헌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찬송과 기도. 그럼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하고 그러는데 그 말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말. 종교적인 단어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은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만일 누가 설교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시편 기자가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모든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 말대로 될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죠. 넌 안 돼. 그러면은 그런 건 사실 동굴에 가서 해야 돼요. 넌 안 돼. 아 된다는 얘기구나. 안 돼요. 아 된다는 얘기.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 복음이 뭐예요, 사실 여러분? 아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사실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이 정확한 시선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게 간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짓말일 수 있죠.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영원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죠. 그 찬송가 23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하나님 찬송하게 돼요. 그 입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이유, 내 삶이 뭐 이런 이유, 입의 문제인 거예요. 말의 문제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입의 문제, 말의 문제인 거예요. 말의 문제. 말을 고쳐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했습니다. 사람에게 선물. 사람에게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줘야 된다. 사람에게는 선물로 줘야 된다. 축복과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고백과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럼 골로새서 4장 6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럼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 아니잖아요. 못 먹잖아요. 음식에 소금을 넣듯이 맛깔나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맛 나는 말을 해라. 무슨 얘기일까요? 네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오늘을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오늘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완전히 망치는 이유, 기분 나쁜 말 들으면 하루가 망치잖아요. 인생 전체를 망치는 이유,
그럼 독이 있는 말을 들으면, 어릴 적에 들으면 그게 마음에 박혀서 평생 치유되지 않고 그것을 맴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 우리는 마음에, 이 말에 마음이 담기고 생각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고백이 담기고 믿음이 담겨야 말이다라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하는 그 말, 마음이 담기는 거다. 사랑을 담는 거다. 믿음을 담는 거다. 성령을 담는 거다. 성령을 담는 거다. 그것이 말이 되고 역사가 된다. 엘렌 호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식탁에서 이웃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면 점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가끔씩 식당에서 밥 먹고 뭐 카페에서 차 마시면 다른 교인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카페 사장님은 제일 잘 알아. 우리 메시지 밑에 카페에 보니 저보다 더 알고 더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내부의 그 속사정을 너무 크게 얘기해요. 너무 크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고 내 삶에 대해서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다면 하나님 나라가 벌써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신앙이 지금 석자인데 그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천국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말로 그럴 수 있다. 옆에 있는 사람 오늘 VIP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말로. 옆에 있는 사람은 오늘 천국을 선물로 해줄 수 있어요. 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준 그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이 말을 소중하게 잘 사용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가장 소중하고 또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 입술에 제 말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되는 그런 말만 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복받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것을 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니 언제 어디서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 내 입술에 역시 기름 부으셔서 내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 성령이 담긴 말로 이 땅이 오늘 하루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며 살맛을 나고 하나님 죽음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역사들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비방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험담과 거짓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다 태워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권세를 하나님 자녀답게 사용하며 복을 누리며 또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